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근데 여기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그 응답이 왜 우리는 체감이 되지 않느냐? 분명히 나는 기도했는데 난 응답 못 받았어. 이런 게 왜 많으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가지고 토지 소산을 소멸하고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건 뭘까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부르짖을 거예요. 저 아말렉 족속들 좀 멸하해달라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을 다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에 지략가를 보내주셔서, 아니면은 능력 있는 장수를 보내주셔서, 군대를 보내주셔서 저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 밖의 것으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더니 그 다음 7절에서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용감한 장수예요.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기예요.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날마다 자기를 침공해서 괴롭히는 그 미디안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군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전혀 예상 밖의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니까 그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들이 구한 그대로 장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들 마음은 시원하고 역시 마음의 기쁨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영안을 열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장수를 보내주기를 위했고 그것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열고 보지 않으면 그들은 기도 응답 못 받았다 생각할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었다고,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신다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왜 하나님은 당장 전쟁에 필요한 힘센 장수를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시지 않고 무명의 선지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나?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지금 외부의 적인 미디안을 무찌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 전에 먼저 내적인 자기 자신들, 그래서 우선순위는 외부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고 무찌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내부적인 자기 점검과 진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요. 가정이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결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누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를 만나면은 항상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놈의 한국교회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쏙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겉으로 볼 때는 미디안으로 기인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그래서 장수를 보내주지 않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문제를 놓고 외부의 적을 섬멸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자기 점검.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한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젊은 자매예요. 저에게 그 트위터로 그 쪽지로 글을 보내기를, 하나님, 목사님, 이제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를 놓고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 공공적으로 너무나 모순이 많은 이 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놓고도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어린 자매의 그 애타는 마음이 무슨 너무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워요. 너무 미안해요. 그 20대, 30대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은 믿을 만하고 기성세대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정치가들은 무조건 믿을 만하고 목회자들은 무조건 믿을 만한 이런 존재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만든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징계하고 계시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방금 읽었던 8절부터 10절 말씀이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귓가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꼭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그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그 교훈이 뭐냐 하니까 현실의 장벽 앞에 떨고 두려워 있는 너희들의 그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를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장벽으로 인해 두려워 떨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 이유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은 10절에 나오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앞에 있는 바로 8절 9절에서 뭘 자꾸 상기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신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냈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셨는가를 그걸 열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각하느냐? 그 힌트가요 1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할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원뜻은 당연히 글자 그대로 무서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파생 의미로는 복종하다, 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의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복종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보여서, 현실에 자기에게 닥쳐진 그 멍해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래서 그것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압도해버리는 그 상황 앞에 압도당하는 그 능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아모리 땅의 신들을 경외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복종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 같은 목사로서는 오늘 한국 교회를 엄습하는 무슨 텔레비전, 무슨 신문, 호의적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날마다 저에게는 그 짓눌림이 돼가지고 그것이 저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잖아요. 이제 기독교는 하향이다. 이제 기독교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배은망덕한 말도 되지도 않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신문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교정해 주신 거, 그게 두 주 전 설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리수첩에 나와가지고 대형교회가 썩었다고 부러지고 이래가지고는 뭐 전도는커녕 있는 사람도 떠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텔레비의 프로그램을 너무나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뭘 망각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망라해가지고 다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 세상 언론을 통해서로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되돌아가면 뭐가 떠올라질까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떠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멍에 무거운 거 알아요.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 신들에게 복종하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그래서 현실의 신은 크고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멀리 보이는 이런 영적인 무딘 현상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현실의 노예가 되고 현실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진단을 묵상해 보니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왜 안 들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현실적인 것,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이라고 상징되는 현실적인, 파종하면은 먹을 거 다 거두어 가버리고 침략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고 있는 내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거기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도 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아침을 뭘 먹어야 되지? 이게 지금 애가 5이나 되는데 얘들이 지금 배를 굶고 있는데 지금 쌀떡에 쌀은 떨어졌고 이거 뭘 먹어야 되지?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 이제 이게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이력서를 지금 100군데 내놓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지금 면접을 아침에 보러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들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취업이 될까? 거기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나? 현실에 몰두하니까 그래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막 몰두하고 있으면요, 아내가 부엌에서 여보 식사하세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여보 식사하라니까요?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과격한 아내들은 와가지고 신문을 확 끄덕면서 밥 먹으라니까? 그러면 그때 귀에 들어와요. 그 아내의 소리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현실, 여기에 너무 몰두돼요.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오늘 한국교회의 타락, 한국교회의 변질, 목사들의 타락, 목사들의 변질, 이런 거에 제가 지금 너무 몰두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보면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종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되돌았으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진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막 몰두하다 보면은 반대편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다 가짜예요. 다 틀렸어요. 다 악이에요. 자기 반대편은 전부 다 악이에요. 보수 이쪽으로 막 몰두하다 보면은 진보 쪽은 그거 자체는 없어야 돼. 이 땅에 사라져야 될 악의 화신이에요. 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에게만 막 몰두하면 반대편에 이렇게 안 들리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몰고 간 게 기성세대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균형을 갖추고 내 생각도 옳고 내 방향도 옳지만
모든 것들이 고루고루 다 보여져서 각자의 장점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가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신문을 뚫어지게 보는 거죠. 그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만 진리인 것처럼. 오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편협한 시각이 넓어져서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은 들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의 그 바로왕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 중에 7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한 그 기사예요. 그 중에 그 바로의 신하들의 태도가 둘로 갈리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건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을 야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 우박 재앙 이전에 여러 정황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떨리는 감정, 이게 경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야레해가지고, 경외해가지고, 우박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했을 때 두려워 떨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조치를 취한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이 바로의 신하보다도 못한 불신앙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날생금보다도 날카로운 능력의 칼임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이방 사람이었던 바로의 신하들, 일부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